유대인들의 책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범사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또 미래의 일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합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영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또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신약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일에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영적 감사, 예수님 감사하다는 말을 몇 군데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5절, 여기에 보면, 자, 고개를 들고 앞으로 있습니다. 말씀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보이지 않고 또 가려주시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 복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신다. 그때 당시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계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계시, 복음, 진리가 가려졌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에 비하면 어리석어 보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미련해 보이는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계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또 복음이 뭔지를 아는 이와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숨겨주시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진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가 부족하여도 겸손하고 순진하면,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진리, 그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정말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세상에 누가 고상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것을 다 바싹 잘 알고 모르는 것이 없어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내 주 예수를 모르면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뭘 해로 여긴다는 말이, 지난날에 자기가 그렇게 안다고 자랑하고 교만했던 그런 지식들, 율법에 관한 지식, 세상 지식, 철학,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그게 다 해로 여긴다. 그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예배는 어린 중학생이었지만은 다 참석했습니다. 어른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방학 때가 되면은 중학교 때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같이 다니던 형님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수십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그때 그 중학교 다닐 때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너를 깨워가지고 방학 때마다 새벽기도 다닌 거 기억하냐고.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랬더니 새벽기도 방학 때마다 다 새벽기도 다녔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그때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너무 좋고 성경 읽는 게 좋고 성경 공부가 좋아서 저는 젊었을 때 성경 공부 있는 곳에는 다 찾아다니고 하나님 말씀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에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평생 설교하게 되었고 성경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137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아펜젤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선교사 둘이 인천의 제물포에 들어왔습니다.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민족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세계적인 민족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전 국민의 1%, 2%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그런데 우리는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25%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의 4분의 1 내지는 5분의 1이 크리스찬인 나라. 그리고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8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좁은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는 세계 최고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교회가 있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하나더니 지금은 가보면 2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한, 정말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개신교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정말 평화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김신환 선교사님을 아프리카 우간다에 파송했습니다.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이 몇 달 전에 여러분 문교부로부터 정식적인 그 학위 받는 학교로 허가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동안에 학위 났다고 얘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학위가 받은 학교가 되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3만 5천 명이 세계 각국에 다 나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도 몰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한 나라도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거 너무너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제5차 정교인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근래에 성경 5차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 이제 12월 12일 정도 되면 성경 신구약 통경을 통독 5번째 통독을 하고 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생 성경 1독도 못하고 교과서도 한번 못 읽어보고 그 천국 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12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다 참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시작하셔가지고 그저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했는지 참 고맙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2년도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걸 목표로 하는 교회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느냐? 가서 내가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세례 받도록 세례 베풀기도 하고 세례 받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들어주면 그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한 방법이에요. 가야 됩니다. 전도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면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제자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년 동안 가정교회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자, 목녀, 목부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생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목자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고 우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해외여행을 가끔 갈 때 있잖아요. 노회에서. 그러면요. 선물 가게 같은 거 나타나면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무더기로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 주나 이랬지. 근데 나는 안 줘. 물론 주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감사한 건 내가 더 나를 안 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거 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샀냐 그랬더니 목원들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목원들을 선물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참 이게 사랑하는구나. 늘 기도하고 그들을 잊지 않고 목원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이 성숙한 믿음 아니에요. 제자 삼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목원들이 또 그걸 보고 그래 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자, 목녀, 목부 여러분들이 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돈도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밥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선물도 해야 되고 애경사 챙겨야 되고 그래서 많은 돈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썼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되 하늘에 쌓아놓은 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걸 인출해라. 인출해서 땡겨 써라. 왜냐하면 지금 많이 쌓아놨는데 그거 천국 가서만 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라. 하나님 내가 쌓아놓은 것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도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교회, 이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가장 적합한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는 이 불신자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세례 풀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굳어지고, 그리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목원들도 섬기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못 나와도 이 목장 10년 동안 목장 모임으로 가족처럼 단단하게 사랑의 줄로 묶어져 있으니까 다른 교회 전혀 안 간 건 아닌데 다른 교회도 못 가요. 왜냐하면 한 가족인데 어디를 가? 버리고. 그래서 다 이게 결속되어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우리 갑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 목장에 기쁨이 없느냐? 우리가 안 가기 때문에, 세례받도록 돕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멍에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영적인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줬는데, 내가 이 직분 맡을 만한 이런 이 처지가 아니야. 내가 지난날에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폭행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고 우두머리였는데, 두목이었는데, 나쁜 두목이었는데, 그런데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때 나를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내게 맡겨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영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죄인 괴수였습니다. 저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샤머니즘을 믿었습니다. 미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묘소에 가서 늘 절했습니다. 제사를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원수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삶을,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님의 교회, 이 세상에 주님이 남겨놓은 유일한 몸인 주님의 교회에 정말 목사로, 담임 목사로 저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저를 사용하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여러분들도 다 지난날의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사탄의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양북부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에 귀중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감사하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주님께서 이 주님 사역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범사 속에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물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베세다 들판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에 심취가 돼서 듣다가 보니까 먹는 것도 다, 점심 먹는 거 다 잊어버리고 회가 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들이 지금 흙이 가졌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길 가다가 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가서 사 먹고 오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드릴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을 그때까지 먹지 않고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무리들을 전부 50명, 100명씩 잔대 위에 전부 앉혀라.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뭐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라는 말입니다. 감사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 이 오병이어, 장정 한 사람이 그걸 다 먹어도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정말 지금 5,000명, 장정이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줄잡아 2만 명은 됩니다. 2만 명 앞에 이 오병이어 하나의 적은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 나쁜 사람은 그걸 가져오면 그걸 받아들고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너 나 놀리는 거냐고 그럴 수 있죠. 이거 가지고 떡이라고 가져오고 고기라고 가져왔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만 명 앞에서 이 적은 거, 이걸 받아들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무슨 감사냐면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도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이냐. 그 적은 것을 받아들고 귀하게 여기고 이 적은 것을 받아들고도 주님이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비록 적다 할지라도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게 범사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우리 세계 10위입니다. 경제대국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뭘 보면 아냐면 이 아파트들을 보면 저 지방으로 내려가도 동네마다 다 도시마다 아파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자동차,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그렇게 수많은 달려가는 자동차들이 대부분이 국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들이. 외제도 있죠, 물론. 이걸 보면서
야, 얼마나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산다. 집에 와보면 냉장고가 있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김치 냉장고도 있습니다. 렌지가 있는데 음식하는 그 데우는 렌지, 가스 렌지가 있는가 하면 전자 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보면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냐?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만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라 행복이 없다. 그 행복이 없는 원인이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적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사는 것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에서 행복지수,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냐?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행복지수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호주 같은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아주 높은 1, 2위, 3 상위권을 차지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1위 국가 방글라데시, 그리고 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방글라데시. 그 매년마다 홍수로 인해서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국민이 뭐 국토가 막 잠기고 이런 나라. 그런 나라가 문맹률이 높고 이런 나라인데 방글라데시가 1위입니다. 그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게 살고 불행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보고 알아봤더니 그들은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작은 거, 하잘 것 없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적은 걸 받아들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떡과 고기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불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은 수입에도 감사하고요. 적은 대접, 섬김에도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물질 감사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요, 물질 문제에 대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다.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다.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서 산다. 그 비결을 내가 배웠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배고플 때 그리고 가난할 때에 비굴하게 굴지 않았어요.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불행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그러지 않았다. 그때도 나는 겸손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은 13절에 있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면 굶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부욕해 해주시면 부요하게 사는 거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산다. 주님이 능력의 주님 안에 손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필요하면 주시겠지. 또 어떤 때는 또 가져가시기도 하시겠지 하는 이런 자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는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는 거, 그거 다 의식주 문제에 내가 다 공중의 새를 봐라. 새도 내가 기른다. 먹여준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입혀준다.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희 성도들이야. 내가 얼마나 돌보겠냐. 다 채워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건강할 때도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병 앞에서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나사로입니다. 예수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나사로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이 무덤 앞에 오는 날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막 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옮겨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도 깊은 슬픔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드려진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내 친구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서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썩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 자, 요한복음 11장 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병에 대한 예수님의 이 태도는, 예수님이 병을 보는 그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성도들의 질병과 성도들의 죽음이나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질병, 성도들이 당하는 질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결국은 또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사람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다면 우리 그걸 모르는 게 문제지 다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며칠 후에 이제 살아날 거다는 이런 예고편입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성도들의 질병 속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사역을 더 잘하고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줄 거 다 줬다. 내가 너에게 줄 축복 다 줬어. 충만하게 줬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여기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그 후로는 자랑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3번 곧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 병은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나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이 문제 갖고 나왔던데 응답이 됐습니다. 무슨 응답이냐면 육체의 가시 그건 안 없어졌어요. 안질이나 간질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의 병을 고쳤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이것만 고침받으면 사역 더 잘하고 내가 이것만 고침받으면은 내가 우리 하나님 위해서 더 큰일 할 텐데 섭섭하네. 은근히 있었어요. 원망 불평은 안 하지만은 섭섭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너에게 줄 거 다 줬어. 너에게 준 것 가운데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축복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네가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면 너는 너무 받은 계시가 많고 너는 환상도 받고 뭐 영적인 세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천국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너가 교만했어. 나를 버릴 수가 있어. 교만해가지고 네가 실패할 수 있어. 그래서 네 육체의 가시를 준 거야. 그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 그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강하고 아쉬움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교만해. 쓰러져. 자빠져. 그러므로 그 후로는 그가 자기의 약한 것을 평생 동안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그에게 큰 병이 뭐냐면 가시가 큰 병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섭섭하다. 섭섭한 마음. 그게 그의 큰 병이었는데 그 병을 고쳐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 듣고 알았습니다.
마음의 병이 무서운 겁니다. 그걸 고쳐준 겁니다. 저는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 없습니다. 예, 단지 내 자신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지요.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점점 회복되어 감을 감사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제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 주면서 제가 먼저 울고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런 처지를 당해보니까 어려운 고난을 겪어보니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지요. 저도 요단강가에까지는 갔는데 건너지는 못하고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서 돌아가라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됐습니다. 나 혼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과 교인들이 전부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줘서 오늘의 이 안양 북부교회가 있는 거구나.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헌신 예배에 와가지고 설교하셨던 총회장 김 목사님 그분은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양 북부교회 이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 되기가 힘들 건데 괜찮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괜찮은 그런 교회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는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쉬던 사람이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지난주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제 풀렸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그렇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너무 기도 오래 많이 했고 염려했기 때문에 얘도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이 정도 낫다 하는 거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특별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병원비도 우리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다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더 도와줘서 감사하고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영적인 일에 감사하십시다.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삽시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좋은 걸 주시려고 어려움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아픈 기간에 뭘 느꼈냐면은 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좀 많이 못 불렀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찬송도 좀 듣고 복음성도 새로운 거 좀 듣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고 불렀던 노래가 은혜라는 곡입니다. 은혜라는 곡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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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2절 부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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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